부흥 성장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제3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이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중직자 19분, 장로 3분, 안수집사 6분, 권사 10분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아름다우며 귀한 일인가. 교회에 어떤 일꾼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직을 받게 된 여러분의 우리 중직자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새롭게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7의 집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니,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집사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세워짐 속에서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기뻐 찾으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과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 부르신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혈연이나 지연 또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며 교회가 화해와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미래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이다.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늘의 참된 영광을 늘 이제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선을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는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세움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 이 땅에서
이제는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 서서 은혜 안에 살면서 오직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에게 대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1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죠. 미쁘다,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라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의심 말고 확실히 믿으며 나아가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바울은 외치죠.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 직분자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대명제를 내걸고 있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직분자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를 찾으시며 저를 통해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세요.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을 미워하고 진정 이 땅에서 선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여수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몰려와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잡아 총살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반란이 이제 진정되고 평정되자 반란 주동자 세력들이 다 체포됩니다. 그 중에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잡아 죽인 자들도 결국 잡혀왔고 결국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자식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이제는 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이제는 그의 간절함 통해서 결국 그 아들 죽인 원수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그의 장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면서 그를 공부시켰고 그를 이제는 뒤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랑과 선의 승리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 그가 진정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오늘도 선한 일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자랑이나 아집, 생각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랑, 교만으로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부귀, 건강, 가정, 직장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모든 것의 소유주와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청지기요 종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날에 이르도록 온전히 선한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 부름을 받은 나는 과연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진정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이제는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을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 항상 애쓰고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 가보면은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감독이라 했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모든 것을 살펴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감독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책망할 것이란 곧 결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 같은 자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흠 많은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남의 흠과 단점 더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는 말처럼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흠을 더 잘 끄집어내는 거지요. 자기를 살펴보기 전에 남을 이제는 살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세요, 남보다 자기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에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아유 어쩔 수가 없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 먼저 자신을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살펴서 안팎으로 모든 일에 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책망할 것이 이제는 없도록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 소리만 요란할 뿐 속이 텅 비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서 자꾸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이제는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과 복종케 만드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와 세계를 이제는 다스리고 나아가서 온 천하를 평화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기에 진정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가정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가, 다스릴 수 있겠는가? 교회의 직분자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먼저 그 선한 일은 자기와 자기 집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집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오늘 성경은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성윤리가 문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먼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이 가정을 허물으려고 하는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가정을 굳게 지켜가야 한다.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가정이 풍지박산 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건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제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절제의 삶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아갈 길을 길게 보고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이것이 절제로서 인간의 참된 행복, 기쁨, 감사, 사랑, 용서도 사실 이 절제가 없으면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절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절제의 삶 중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술에 대한 절제를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을 즐기고 취하다 보면은 사람 자제력을 상실하고 그릇된 판단,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격언에도 술은 악마의 피로서 앞문으로는 술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지혜는 달아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술이 악마의 피로서 앞문으로 술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입으로 술이 들어갈 때 우리 뒷문으로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외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이제는 받아서 감당하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잘 살펴 다스리며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사랑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술에 취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 위에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쾌락과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폭력과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사랑할 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나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7절 말씀에 가보면 정말 우리 직분자들 기억해야 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자로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고 나쁜 소문만 내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지요. 또한 세상에서 칭찬 듣지 못하고 좋지 않은 소식만 풍기며 사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에 큰 거침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진정 직분자, 선을 이제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빛으로서 세상에 이제는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숨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는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자연히 빛이 비춰지고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선한 증거를 얻으며 또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귀한 임직을 받고 직분자가 되신 19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나아가서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기와 자기 집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직을 받아 제3교회 직분자가 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는 새로운 다짐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항상 자기와 자기 집을 돌아보아 잘 다스리며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제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늘 살피어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룩한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나를 거룩하게, 또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우리 귀한 우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여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